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제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길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이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놀랍게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른 그 땅에 회복의 샘이 터져 나오고 그 강줄기가
흘러나오는 장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많은 땅처럼 쩍쩍 갈라진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그 산산조각 나버린 어떤 관계, 그 모든 사업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죽음 같던 곳에 다시 생명이 움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2절 단락에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처음에는 겨우 발을 담글 정도로 얕은 물이었지만 천척, 그러니까 약 500m,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500m 정도마다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예루살렘 성을 동쪽으로 지나 아라바 광야로, 그리고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소금기가 가득하여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바다가 이 성전의 물로 인하여서 되살아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각종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하여지고 그 강가에는 어부들이 찾아와 그물을 던질 정도가 됩니다. 메마르고 황량하던 강 좌우편에도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마저도 사람을 고치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 갈라진, 그 쩍쩍 갈라진 땅이 단비를 쫙 흡수하고 순식간에 푸른 들판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음 대신 생명이 움트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력한 환상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생명의 물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온 그런 지가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 물은 어디로 가든 생명을 틔우는 회복의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 번성함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두 곡이 생각이 났어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또 이어서 이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푸소서. 아멘. 궁극적으로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만국을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 강이 시작된 회복의 시작이라면 요한이 보았던 그 생수의 강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 묵상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강같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강이 흐를 때
실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물줄기, 이 복음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소생케 되고 열매 맺지 못했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한없이 건조하고 냉랭하게 느껴져 왔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찬양에도 밋밋하고 감정이 없고 감격이 없으며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 계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도 살려냈듯이 그 죽음의 바다도 살려냈듯이 온갖 탄식과 절망을 때로는 감추고 살아가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가운데 답답함에 있는 영혼 생수의 강이 들어갈 때 회복의 역사,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우리 자녀들이 생수의 강에 터치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을 살려낼 그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수의 강으로 쏟아 부어질 때 가정의 문제도 찢긴 마음도 건건하고 간조한 땅, 그 모든 관계도 곤고하게 시든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천사가 이끄는 대로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쭉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던 물이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만큼 커졌을 때 그는 비로소 강가에 돌아와 그 광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얕은 믿음의 물에서 발을 담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더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은 결코 메마르지 않으며 우리를 그 표대까지 헤엄쳐가게 하는 그 도도한 사랑의 강으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물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소생과 치유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황무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생수의 강을 가정에 모셔오십시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 작은 물줄기 같아 보이는 그 물이 하나님이 점점점 더 불어나게 하셔서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가정을 적시고도 남는 넘치는 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성령의 단비로 두드리시고 적셔주시고 서서히 녹슬고 굳었던 그 감정들이 풀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 속에서 메말랐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강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직장에서도 움츠러들었던 눌려있던 내 마음이 점차 살아나게 되고 지친 동료들에게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 정말로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 작은 손길, 종이 한 장 집어다 들어주는 그 사소한 그 섬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가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 직장 가운데 흘러 들어갈 때 영적인 침체에서 서서히 풀어지게 되고 곳곳에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23절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
그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그 타국살이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애굽 때처럼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공정하게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한편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방식으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단지 영혼의 부흥, 영적인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오랜 세월 흩어지고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을 되찾는 것은 곧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시면서 그 땅에서 다시는 탐욕이나 시기로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포용의 모습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에게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외국인조차 본토 출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인 뜻이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처우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과 기업은 혈통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제 출신과 상관없이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백성, 친백성 삼겠다라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아주 가히 혁명적인 선포이지요.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셨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의 약속의 말씀 기억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디 출신이냐, 우리 삼덕 공동체 안에 어디서 왔느냐, 타지에서 왔느냐, 나는 20년, 30년, 40년 있었는데 몇 년 됐냐, 이런 질문들이 우매한 질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어떠한 차별이나 분열이 없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임이 선포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회복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강물을 나누어 마시는 복된 공동체가, 우리 삼덕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막힌 관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원수 같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나뉘어 있던 무리들이 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해 봅시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가정에 멀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 서먹하고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가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의 물줄기를 용기 내어 담대하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전화기를 드십시오. 버튼을 누르십시오. 샌드 버튼, 통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어색한 인사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고 고맙다고 하고 다음에 또 연락하겠다고 하는 따뜻한 훈훈한 대화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멀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놀랍게도 굳게 닫혔던 마음이 점차 열려지고 다시 관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오해와 상처의 벽이 높을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강물이 흐르면 그 벽이 적셔지고 점차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무심코 이방인 대하듯 봐도 못 본 척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모두가 한 집안 식구가 되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사람을 내가 배척할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 밖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의 품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낯선 이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풀어지고 와, 정말 좋다.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들과 함께하면 내 마음, 헛헛한 마음, 외로운 마음 위로받고 치유될 것 같다. 그런 감동으로 마음이 열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민족과 열방에까지 흘러갑니다. 한반도로 가로질러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 사랑과 포용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용과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가르기에 익숙한 시대,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포용의 언어를 쓰고 환대의 언어를 쓰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마음의 미소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관계 회복의 그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의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곳까지 가게 하시고 내가 내밀 수 없던 손을 내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물줄기가 내 심령에 흘러들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상처 입었던 그 생착이 나고 시렸던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점차 무뎌지고 괜찮고 살만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물줄기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넘쳐 이웃과 교회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가 그 감격이 흘러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의 그 메마른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고 자기야, 자기도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잘 될 거야. 풀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소망의 언어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에스겔 환상 속 그 강가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었듯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약재가 되는 나뭇잎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잎사귀 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치유의 과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한편의 서사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 문지방을 적신 작은 물방울들이 거대한 강이 되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마침내 온 땅을 적시는 이 사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 은혜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큰 이야기 속에 작은 나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생되는데 나의 삶이 쓰인다면 나의 삶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도구, 살려내는 도구,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메마른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눌려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춤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가 넘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 거룩한 평강과 화목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주님 말씀의 강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강물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깨진 관계와 담이 하나님 성수의 강물로 녹아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성도 간의 이웃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거루를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샘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라 가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주의 보좌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소원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친지들 가운데 주님 부모와 부부와 자녀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님 막히고 하나님 또한 분쟁하고 때로는 하나님 반목하고 질시했던 관계들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사이바다 같은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 보좌에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갈 때에 주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는 무릎으로 기도하며 생수의 강을 흘려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반전과 역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모든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위하여서 모든 찬양팀과 섬기는 이들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님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터쳐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어 하나님 모든 회중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모든 전도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교사들과 하나님 모든 섬기는 이들 각 부서 하나님 모든 제10부서 섬기는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아름다움을 맛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자리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다툼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삼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 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끊어졌던 하나님 그 줄들이 사랑의 줄들이 주님 다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남아있는 모든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
주님 아름답게 회복되는 하나님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머무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이, 모든 이방인같이 여겨졌던 이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회복의 그 사랑의 물줄기로 인하여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주님 회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